열왕기상 전반부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또 그가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솔로몬의 목적과 또 활용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대충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지 않고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백향목, 특히 유명한 이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그가 생각을 하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두로라는 지중해 해안의 도시국가 이 히람 왕으로부터 레바논 이 백향목을 수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죠. 그 두로 왕 히람과의 이제 이 거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평생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우호 관계가 그의 아들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히람에게 보낸 이 전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전쟁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데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모든 평화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운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운 목적을 따라 행하겠다, 살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여기서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주의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생각이고 또 행동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는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가지고 히람과 지금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분명하게 나옵니다. 6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수입하는 이 과정에서 이 벌목을 하고 그리고 그 뗏목을 운반하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또 그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지혜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내는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체계적으로 또 그것을 어떤 절차를 따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를 아주 분명하게 하죠. 나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는 시돈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 왕 히람의 장점, 강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또 당신의 백성들이 벌목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 사람이 잘 하지도 못한다고, 별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깎아내리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기꺼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한가를 알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강점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도 기쁨으로 더 열심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7절입니다. 히람이 매우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이렇게 달라졌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람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한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바다로 운반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제안을 합니까?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곡물을 보내달라. 이 두로는 주로 이제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농산물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백향목을 팔아서 농산물로 이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매우 풍족하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도 얼마나 기쁨으로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막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엔 더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이익을 적게 얻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 거죠.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어떤 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원활하게 잘 풀어가는 것,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고 사람들을 잘 동원하여 성전 건축 준비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